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모아 영과 진리를 따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온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 땅 위에 닥친 많은 기근과 환난과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주님 돌아보시고 권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크게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흔히 부활 논쟁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본문을 묵상해 가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유월절 목전에 예루살렘에 오셨고 그리고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성전에 사신 일은 두 번째 성전 청결 사건이었습니다. 성전을 뒤집어 엎은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왜 성전이 존재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시며 이 성전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장소이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죄를 속해주는 은혜가 시작되는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그 성전을 어떻게 변질시켜 버렸습니까? 많은 종교인들이 특별히 그 성전을 관리하고 예배를 주관하는 자들이 그 성전을 장사하는 소굴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물질의 이득을 취하고 그곳에서는 정말 난장 같은 돈만, 이득만, 이익만 추구하는 그러한 어쩌면 경제적인 장소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축복을 원하는 사람들의 발걸음과 또 그 인간으로부터 재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종교인들이 우글거리는 장소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세상의 권리를 가지고 종교적인 권리를 가지고 그 권세를 남용하는 자들의 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변질된 종교의 현장에 들어가셔서 그 유대교를 뒤엎어버린 것입니다. 그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될 권세가 인간으로부터 그들이 만들어낸 권세로 그저 이용당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용하고 물질을 취득하고 힘을 과시하는 그 인간의 어쩌면 정글처럼 세속이 우글거리고 세속의 탐욕이 넘쳐나는 그 성전을 청소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권세에 의지하여 살던 사람들의 그 권세를 꺾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짓겠다.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라고 하신 말씀은 변질되고 인간 냄새가 가득한 그 성전을 뒤집어 부시고 다시 하나님이 주인이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부활로 우리에게 놀라운 영생을 구원을 선물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다시 우리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 땅 위에 사람들이
만나고 회복하는 그 성전을 건축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 성전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주인이야. 이 성전의 주인은 나라고 그렇게 선언한 것이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이었습니다. 주인 노릇하고 행세하던 그 종교인들을 썰어버리신 것입니다. 뒤집어 놓으신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또 속상하고 또 예수님을 원수같이 여기겠습니까? 지난주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서 그 권위를 떨어뜨리고 또 어쩌면 그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수 있을까? 그런 서로 공동 모의를, 악한 것은 같이 하죠. 항상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던진 질문이 바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말까요? 동전의 양면처럼 어떤 면이 떨어져도 예수님에게 불리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질문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치라고 해도 문제이고 바치지 말라고 해도 로마 당국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금의 문제, 돈을 바치고 또 그 돈을 누구에게 드리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에게 속했느냐, 가이사 아래에 있느냐, 가이사가 주고자 하는 그 축복과 그 부요를, 그 힘과 그 권세를 원하느냐, 그러면 가이사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이사의 사람이, 가이사의 형상을 품고 사는 사람들, 그 형상 아래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수가 없고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지만 여러분 세속에, 탐욕에, 그리고 가이사로 대표되는 악한 영들에게 종노릇하고 사로잡힌 자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자는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로서 우리가 그 형상을 점점점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실현해내는,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는 자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살게 된 사람들이다. 그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말씀을 묵상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지도자들의 그룹들과 논쟁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한 그룹씩 와서 1차전, 2차전, 3차전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1차전에서 완성하신 예수님을 보고 두 번째 그룹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오늘 18절에 나타나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전에 한번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 사독의 이름을 빌어서 어쩌면 제사장 그룹, 제사장 가문들이 있는데 그들이 사두개인들이다. 그렇게 우리는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두개인, 사두개파들이 와서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부활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부활이 없다 하고 또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뭘까요? 제사장 그룹입니다. 이들은 어디부터 다시 시작되느냐면 제2성전인 스룹바벨, 다시 말해서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 70년을 끝내고 돌아와서 스룹바벨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 건축한 성전이 바로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보기에는 초라했지만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자신들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자신들의 집을 갖게 되었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감개무량했죠. 눈물을 흘리며 그들은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때에 함께 돌아온 자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 레위인들 바로 사독의 후예들인
제사장 그룹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제사를 그들이 수종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사도인들입니다. 이 특징이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면 첫째는 이들이 부활이 없다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좀 이들은 굉장히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그래서 모세의 글만 성경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요, 모세 오경만이 성경이다, 그렇게 주장했죠. 그러면 다른 부류는요, 바리새인이나 다른 서기관들, 그들은 예언자들의 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 그것도 성경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도 보면 성경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사두개인들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도 구약은 이 예언서까지를 다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세 오경만 쳐다보니까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삶의 정황과 아주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신학입니다. 마침 모세오경에는 그들이 볼 때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의 개념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부활이 없으니 현세만 있는 것이고, 현세가 중요하죠. 현실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들의 삶의 정황은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고 그들이 돌아왔지만 누구의 지배를 받겠습니까? 바벨론의 지배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은 허가를 받았고 지원도 받았습니다. 바벨론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그러한 지도자 그룹이어야 하겠죠. 또 자신들이 지도자이면서 또 그 성전과 그 모든 문화들을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쩌면 좀 유하고 부드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 상대가 나타나면 좀 수용적이고 복종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하면 자신들의 그 종교와 문화도 지킬 수 있고, 또 그러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또 물질, 안정된 삶도 역시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 제국이 들어와서도 그들은 헬라에 대하여, 그 문화에 대하여 수용적이고 굉장히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들은 유연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좀 어떻게 보면은 개방적인 사람들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주의자니까요. 만약에 내세를 믿고 또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 이 시간의 어려움과 이 땅 위에서 고난은 우리가 감내해야 된다. 부활이 있다면 그 부활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마침 그들은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중요하고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죠. 타협하고 복종하고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문화적으로도 열려있는 사람들, 사두개인들이 어떤 성향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찾아왔습니까? 역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의 기반을, 그들의 삶의 기반을, 그리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이 금수저 집안들인데 예수님이 와서 그 성전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눈의 가시와 같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이제 형사치수법이라고 하는 그 법을 가지고 어떤 예를, 특별한 예, 극단적인 예를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상황이 19절부터 나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시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마지와 그 다음 상속자 없이 죽어서 아내를 취했다면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러면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그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거죠. 이 형사시수제는 우리가 혹시나 좀 기이하다, 특이하다,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법인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이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처자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런 법을 주셨습니다. 이 법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그 배려. 이 시대에 여인이 남편을 잃으면, 과부가 되면 살기가 참 힘들겠죠. 어떤 경제적인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전면에 나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는 항상 가장 빈곤층이고 또 나그네도 가장 연약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를 돌아보라고 구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를 돌아보는 그런 시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 여인 혼자 살아가기가 어떻게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러니 그 가문이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게 해서 그 형의 이름으로 가문을 이어가게 하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착 이후에 모든 지파와 가문을 따라 또 가족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만약에 남편이 죽고 이 여인이 살기가 어려우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은 불법이니 다른 이방인과 결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그러면 그 여인이 소유한 그 가문의 땅은 어떻게 됩니까? 이방으로 넘어가겠죠. 그런 것들도 막기 위해서 그 여인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문이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경제 상황도 책임지고 그리고 대를 이어주는 것도 책임짐으로써 그 기업이 다른 것으로 흘러가거나 팔리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배려를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7 형제가 다 죽었을 때 7 형제의 아내 되었던 이 여인이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그때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이것은 언제나 바리새인들이라든지 부활이 있다 하는 사람들과의 다툼에서 그들은 써먹었던 그러한 질문입니다. 누가 여기에 흔쾌히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겠죠. 누구의 아내겠습니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가봐야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곤란한 질문을 가지고 와서 역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흠집을 줄이고 하는 사두개인들의 그 생각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세오경이 아니라 성경을 모른다. 성경에는 여러분 많은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예언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마른 뼈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면에 많은 마른 뼈들이 여호와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에 다시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다니엘서 12장 2절과 3절에도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어쨌든 수치를 당하든 또 영생을 받든 그들은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부활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26장 19절에도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로다. 뒷뜰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마지막에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으리라고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에도 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에는 특히 이보세오경 이후에 예언자들의 글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예언자들의 글들도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성경에 대한 정경성,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이 성경을 증명해주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의 글과 예언자들의 글인 그 성경을, 구약을 성경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이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는 이제는 그 인간의 혈통을 따라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활케 한다면 그 모든 기억과 그 형태와 그 상황들이 어떠할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어떻게 부활시키고 또 어떤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만이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겠느냐?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이 아니죠. 가까운 우리 가족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가장 우리는 그것을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유쾌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 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 깨어지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황망하고 그리고 또 단절감, 아주 그것이 큽니다. 큰 어둠 속에 잠긴 것 같은. 제가 다이빙을 배울 때 초보자인데 좀 깊은 데로 간 적이 있습니다. 한 7m, 8m 정도의 다이빙을 할 때는 너무나 아름다운 바다였습니다. 산호, 그리고 많은 형형색색의 물고기들,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내가 보지 못하는 이 바다 속에 이런 아름다운 세계가 또 있구나. 그랬는데 9m 이상, 10m 이렇게 넘어가니까 갑자기 캄캄해지더라고요. 뒤를 돌아보는데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갑자기 두려움이 확 찾아왔습니다. 급히 위로 부상한다고 확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나 자신은 경험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게 될 때에 그 순간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절망적인지, 절망입니다. 절망. 다시 한번 1초, 2초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생명의 빛을 발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소망이 있다고요? 그 순간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절망감이 너무 크더라고요. 깊은 바닷속에 갑자기 돌아보았을 때 깊은 어둠만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 두려움과 절망감이었습니다. 오늘 이 어둠 속에, 이 절망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그
그 부활을, 영생을, 영원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 절망감과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발견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일으키실 때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땅이 다 그 죽음을 토해놓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창조하실 것입니다. 다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인간의 혈육을 따라, 혈통을 따라, 어떤 관계를 따라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곁에 동행하면서 엠마오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다시 곰곰이 묵상하고 서로 나누다가 그때서야 비로소 그분이 주님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천국에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눈을 뜨게 되면 어쩌면은 다른 모습으로, 가장 좋은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린 잘 몰라볼 것입니다. 그런데 어렴풋이 알아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미워하는 감정이나 정오의 감정이나 이 땅에서 가졌던 관계의 그러한 모든 것들은 아마도 기억지 못할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관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은 신부로서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의 형제 자매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왼수 같은 여러분들의 남편과 또 그곳에 만나서 그 얼굴을 보고 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농담입니다만 여러분, 이 땅 위에서만 우리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모, 형제, 그리고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곳에 가면 이러한 관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맺혀 있는 그 어떤 미워함과 또 원망,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만나더라도 저 사람 또 만났어, 피할 일도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우리는 천국을 이루고 이미 그런 마음들을 다 회복하고 가야겠죠. 그리고 이런 관계가 여기서만 모델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하는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지금 너무 여러분들 외모에 주눅들어 있는 분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가면 만족할 만한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핸디캡이 있더라도 그곳에서도 핸디캡을 가지고 부활한다면 그곳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힘들게 했던 많은 것들이 천국에 가면 말 그대로 천국입니다. 그런 마음의 문제와 또 여러분들의 핸디캡과 또 관계에서 오는 갈등들과 그 원망들이 천국에는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네가 구약을 또 특별히 모세의 오경을 믿는다고 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모세의 책 중 이렇게 다시 모세의 책 가운데 모세가 이야기한 그 메시지를 가지고 나오십니다.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출애굽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또 모세오경만 믿는 사두개인들에게 출애굽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훼라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되어진.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또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인정하는 모세오경 가운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떨기나무 앞에서 그 하나님을 처음으로 대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너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나는 야훼라, 스스로 있는 자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배웠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자, 되어져 있는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불리움을 받을 그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신 대로 꿈꾸는 대로 이루어내시고 그 되어진 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한 그렇게 불리어지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인정받아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과 그리고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그 믿음이 선계되고 믿음이 전수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은 실제적으로는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무엇이라고 선언하십니까? 그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죽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산자요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다시 말해서 그들은 죽은 자이나 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죽은 자일까요? 믿음을 갖지 못한 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는 죽은 자죠. 이들은 죽었으되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믿음을 갖지 못한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볼 때 살아있는 자 그들은 죽은 자라는 말입니다. 사두개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영생도
그들은 알지 못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산자 같으나 죽은 자입니다. 그들은 현실주의자요. 그리고 내세를 믿지 않는 현세주의자입니다. 이 땅 위에서 어쩌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자들입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 내세를 원하지 않는 자들. 다음 세대와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이 질문 속에 가지고 있는 현실주의적이고 현세적인 그 마음, 이 땅 위에 안주하고 이 땅 위에서 잘 살고자 하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가치를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으나 성전에 살고 있으나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그 중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제사장 그룹이나 그들은 죽은 자입니다. 오늘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은 자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부유하고 종교적으로 직위를 가지고 또 큰 일을 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많은 봉사와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오늘 이 사두개인들처럼 죽은 자요. 죽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어떻습니까? 오늘 이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그대로 맥이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세속에 속하여 가이사에게 충성하고 가이사가 주는 그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자,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안정적인 삶, 세상의 축복을 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자신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받으며 누릴 수 있겠습니까? 땅 위에 있는 수많은 고난을 내가 잘 견디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사모하면서 오늘 이 땅 위에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교하기까지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 위에 우리는 죽은 자의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죽은 자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선택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죽고 또 우리가 다시 육이 또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일으킴을 받을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부활은 이 땅 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믿음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살려줄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산자가 된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그들에게는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지금부터 그날까지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삶을 그 능력을 소유하면서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 세상이 힘듭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힘듭니다. 물질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환란들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능력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갈지라도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초대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세상의 화려함 속에, 그 세상의 기름진 것들 가운데, 또 세상이 주는 그 희열에, 그 노래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산자로서 살아가는 영생에까지 닿아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산자가 되게 하시고 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이 땅 위에서 갖고 영원한 생명에 맞대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상 헛된 것들을 구하지 말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음을 지키며 보석 같은 믿음이 우리의 삶에 찬란히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환경인 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고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지지 않고 물질에 지지 아니하고 명예에 지지 아니하고 자기 자랑에 지지 아니하며 세상의 탐욕에 지지 않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내가
내 주님의 것이요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이 3월을 힘차게 또 6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활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로 맞을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에 살아있어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된 소식을 증거하십시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들에게는 꼭 필요한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서고 힘과 능력을 얻어서 이 땅 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은혜를 선포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생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